말씀의 기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다를 느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가르치시는 우리 성교사님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들어주시고 각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가, 그죠? 저는 중국 현직 선교사예요, 그죠? 현지도 중국에 있고 지난 13일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인천 한 타임, 또 저기 우리 GMI 선교사 훈련 한 타임,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입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 집에 2번 갔다 왔어요. 광주인데 2번 갔다가 이제 어제 기차표가 없어서 버스로 올라왔습니다. 버스로 왔는데, 야, 버스 오랜만에 타보니까 버스 좋기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선교사, GMI 선교사 훈련에 가면 구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 앞에 붙어 있는 구호가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을까? 선교는 체력이다. 그렇죠? 선교는 체력이에요. 제가 현지에서 이제 주위 선교사들 많이 보잖아요. 건강이 나빠가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사모님들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최애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오라는 데 가고,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됐죠?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죠?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 한국에서 하는 사역도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저는 목회는 못 해보고, 그죠? 목회는 못 해보고, 성경만 가르치는, 또, 선교사 활동의 범위도 다른 범위가 아니고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이 없다면 예수 믿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이 없다면 교회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이 없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죠.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모든 집에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실 수 없는 상당히 아주 신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고 싶어서 성경 여러 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 10권 가지고 있는데, 참 한국말로 된 성경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단동에 이제 우리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 선교센터라고 있어요. 가보니까 한국에서 발행한 성경 쫙 있는데 큰 책장으로 하나예요. 큰 책장으로. 각 종류. 야, 이런 성경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성경 한 권 이상은 있어요. 그렇죠? 한 권 이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자세히 알아요?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담대하게, 야, 내가 자신 있어. 많이 읽었어. 이렇게 답변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아.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지 못하고 자주 읽지 못하고 많이 읽지 못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이 읽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뭐 성경 천독했다고 하는데 참 놀라울 일이죠. 근데 천독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읽었어.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읽은가. 세 번째 질문,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건 참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왜 성경을 우리가 재미있게 읽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확실히 알지 못할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요?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요? 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요? 왜요? 배우기 위해서요. 우리 학교에 앉아도 될 만큼 충분한 교재들, 책들 다 있어요. 그죠? 책들, 교재들 다 있지만은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돈 들여서 학교 다녀요. 왜일까?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렇죠? 건물이 좋아서 좋은 학교가 아니고 학생 수가 많아서 좋은 학교가 아니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한테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 그러면 똑같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이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이 중요한 거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는가? 아니요. 또 반대로 내가 목사로서 선교로서 얼마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성경을. 내가 이제 광주에 이사 가서 지금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사 갔으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1년이 가는데 근데 이제 오면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 광주 시내에서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나 이제 변두리에서 하니까 이사 온 교회 같아요. 교회 건물도 잘 지었고 안에 들어가보니까 한 2,000석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나는 어디 가든지 관심이 뭐예요?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그게 관심이죠. 지금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한 거 한 4번 정도 되는데, 관심이에요. 근데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교인들을 어떻게 양성해요? 뿌리가 없이 그냥 꽃꽂이 꽃만 꽂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꽃꽂이 꽃. 아름다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려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흥분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려요. 오늘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냐.
언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과 이사를 베푸고 놀라운 교훈을 행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그죠?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서 하신 말씀이 지금 24장의 내용입니다. 뭘 풀어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야 알죠. 그래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32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빌립이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일로 성경을 내려가면서 성경을 얻어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수에 타서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호기심이 많죠. 야, 당신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지도해 주는 사람들. 그죠? 지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요, 교회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목회자로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그죠? 정확히 알아야죠. 확실히 알아야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데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죠. 우리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하면 우리 두 가지 일반적으로 관념을 가져요. 성령이 불같이 확 임해서 사도행전 같이 불같이 성령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그 사도행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야,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며 살았다. 우리도 그런 통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도행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요, 아, 초대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함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파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사역이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죠? 우리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배울 텐데,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사도행전이 성전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과 나누고, 구약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예언하고 약속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 신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보내주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 27권 중에 4개의 복음서입니다. 4개의 복음서. 그러면 4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인가? 4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그러면 이 하나의 복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초고 뿌리는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뭘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이야기하죠? 가죽옷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요, 이 2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번째, 어떤 방법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는 어떤 방법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죽을 벗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2가지가 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누구를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신약에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뭐래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증거해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과 누구가 어떤 방법.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반부는 무엇에 대해서 증거해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누구?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후반부는 어떤 것이요?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했던 가죽옷이요.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지어 입힐 건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지만은 이 복음서의 구조는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의 4개 구조가 똑같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돌아갈 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역사서가 있죠. 이 역사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구속의 관점에서 중요한 맥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구약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고 그것이 복음서고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돼요. 왜일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땅의 모든 민족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죠. 복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이 용어가 헷갈리면요, 성경 읽기가 여러분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해. 근데 이 용어가 개념이 정확하면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첫째 지금이 복에 대한 개념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복. 성경적 복의 개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목적이 뭘까? 복받기 원해요. 그래서 다 복 주세요. 그러죠. 근데 이 복의 개념이 세상적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고 구분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어때요? 복 달라고 그래요. 그 복은 어떤 개념이요? 부자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똑같이 교회 와서 쫙 복 주세요. 교회 안 나와도 그런 복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 나와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얻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이 개념이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정확하죠. 이 복의 개념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장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복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요. 그리스도 안이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왜요? 교회 나오면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인가? 땅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 복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그죠? 하늘에 속한.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육신적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요.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이요? 이 모든 복이요.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는 것들은 것이요. 돈 많다 하면요. 억 하면 많다고 그러죠? 조 많다고 그래요. 요새는 조도 이제 특별히 뭐 감각이 없죠. 하도 조 이야기하니까. 그죠? 또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은 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억, 조, 경 해봤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인간의 이성의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은 어떤 것이요?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복이요. 어디서 누렸던 복? 어디서 누렸던 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쫓겨났죠? 쫓겨나자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했죠. 상실했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상실하고 인간에게는 비참함이 왔죠? 부족함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여자 후손과 가죽 옷은 궁중으로 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누릴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정확해야 합니다. 복의 개념.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그죠? 복음은 어떤 것이요? 복과 복음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같죠? 복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복을 아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개념의 중요한 단어는 의의 개념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의의 개념. 이게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개념이 아주 간단한 개념. 이 아주 간단한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돼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의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 왜 우리가 의의 개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가? 또 특별히 우리가 유교적 이런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의의 개념을 윤리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윤리적 개념. 그렇죠? 이 공자와 맹자가 얘기했다는 그런 개념 속에 의의 개념을 이제 많이 우리가 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 윤리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의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실제로 많은 설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 개념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일까? 자,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인간이 어려움이 오고 인간이 고난이 날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바로 두려움과 슬픔이 오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려고 애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져갈 수 없죠. 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돌아가면 돼요. 부모 찾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은 잃어버린 자식 찾는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식 찾는 이야기.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반드시 찾아요. 그렇죠? 안 찾으면 부모 아니에요. 이게 구원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반드시 찾아요. 반드시 찾아.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걸 성경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비교적 이 말을 잘 알고 있죠. 어디를 잘 알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 잘 알아요. 또 권사님도 특별히 잘 써요. 왜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렇죠? 여기 배우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쓰지만은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이죠. 그렇죠?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시고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빛이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렇죠? 부모를 잃어버린 어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 찾아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의로시죠. 인간은 범죄하면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의롭게 돼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의롭게 돼야.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의인의 개념은 어떤 것이요?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개념입니다. 의인의 개념은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죠? 의롭게 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다 봐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개념이죠.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님 빛이셔.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이 되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은 누구예요?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빛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곳곳에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그렇죠? 의로운 해를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리라. 누가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이 의로운 해는 누구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셔서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죠. 이제 이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 용어의 개념을 몇 가지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죠. 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구원기에 가면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자식 찾는 이야기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일까? 그죠?
이것은 이제 아주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요. 예수님보다 큰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요,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이겠어? 안진병이 일으키는 일이 큰일이요? 오병이 기적을 베푸는 일이 큰일이요? 죽은 나사를 살리는 일이 큰일이요? 하나님에게는 그는 아무것도 큰일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안진병이 하나 일으키는 것이 큰일이겠어요? 안진병이를 60억이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사 이거에 제한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다. 자식이 잃어버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자식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비행기 표 사가지고 지금 선교지에 가려고 안 가고 자식 찾는 일이에요. 그죠? 사업하다가 다 때려쳐. 다니는 직장 다 때려쳐. 살던 집도 팔아. 자동차도 팔아. 무엇을 위해서? 자식 찾는 일에 온 일이죠. 모든 역량을 거기다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역량을 무엇을 집중해요? 잃어버린 자식 찾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일,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일은 어떤 일이요? 똑같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요. 잃어버린 자기 아내를 찾는 일이요.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우리는 기적과 이사에 제한될 게 아니라, 이것도 큰 일일 수 있지만 제한되가 더 큰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요. 잃어버린 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죽기까지 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고 그건 곧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땅의 모든 민족은 누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이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복음서에서 증거하죠. 복음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그냥 그대로 놔두냐? 이걸 이제 땅까지 전파해요. 이 전파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냐 교회가 탄생되고 이제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두 가지 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없이 성령만 단독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계신가? 성령이 함께 있어서 성령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해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역사입니다. 성취해가는 역사.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났으니까 나머지 21권의 서신서는 어떤 내용일까? 서신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요. 그죠? 적용시켜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럼 서신서는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신앙 성장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해서 해야 신앙 성장한다.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해야 신앙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신앙 성장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성장의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바로 서신서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관계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서신서를 대표하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안다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서신서 전체에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목적은 뭐냐? 바로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행전 계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 번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최초에 받은 바 사명이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2번째,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죠. 성령이 강림할 때,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어디서 온 사람이 있었는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걸 체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베드로가 이래서 담대히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가지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죠. 성령 강림하는 놀라운 것을 보고 체험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왔던 자기 집으로 어디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갔죠. 로마로 들어가서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 없어. 몇 년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그냥 자생교회로 자랐죠. 여러분, 씨를 심으면 가꿔야죠. 씨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잡초처럼 돼버리죠. 로마교회가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야겠는데 지금 형편을 가지 못하고
또 가게 될 때는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게 버릴 수 없어. 내가 복음을 분명히 이들에게 전해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은사 그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요.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하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히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거죠. 로마 교인들이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여기 견고히 섰어요? 아니면 무너졌어요? 어? 로마 교인들이 견고히 섰어요? 아니면 무너졌어요? 어? 몰라? 안 봐서. 견고히 섰잖아요. 견고히 섰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10대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박해했던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 때문이에요. 아시죠? 이것이 서신서를 기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바로. 교회가 견고히 선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튼튼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견고히 섰어요? 그 속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잡죠? 신앙이 성장했을 때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서요. 세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종류인가? 예부로부터 핍박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가 교회를 핍박한 거죠. 지금 세계 도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더 지금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 이런 이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13일 오기 전에 그 한 주 전에 내가 이제 살던 천진에서 보따리 다 정리하고, 그죠? 보따리 정리하니까 딱 캐리어 2개밖에 없더라고. 그죠? 살던 집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북경 근처에 있는 아는 사람 집 방 한 칸 얻어서 내가 거치하자. 중교하면. 그러고 왔어요. 왜냐면, 가가하고 지금 다 조사하잖아요. 누가 살고 그 성에 무엇인지 중국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요. 나는 외국인이 그거 들켰다면 이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흔적도 없이 나는 이제 여권도 여행 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등록해야지만은 등록 안 해도 그냥 살았는데 15년 동안 등록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4년 동안 천진에서 한 곳에서 사니까 노출이 돼요. 그죠? 중국은 감시 요원들이 각곳에 아파트 입구에 다 이게 노인들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상은 감시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죠? 알아. 그래서 이제 거처를 옮겼어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고 지금 중국도 엄청난 이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돼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 성경을 지금 옛날에는 남경 아이들 인쇄소에서 발행했는데 지금은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외부에서 오는 이 성경도 다 차단했어요. 인터넷으로 판다는 이 성경도 다 차단했어요. 왜 차단했을까? 지금까지 쓰던 성경은 이제는 중국 교회에서는 쓸 수 없게 만들고 중국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적 성경으로 다시 개변화시킵니다. 이미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인쇄서 배부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급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국적 신앙, 중국적 기독교 사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는 비교적 그래도 복음적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중국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첫 번째 의제가 뭐냐? 한국 선교사 전원 색출해서 전원 축출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내온 후에도 저 남쪽 지방에서 한 100여 명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축출하는 대상의 순위는 큰 단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큰 단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체, 합동 그 GMS나 또 종신 저기 그 통합 측 교단에 속했거나 CCC, 인터콥 이렇게 많이 다 놓치는죠. 나는 무적이니까, 그죠? 아무 적도 없고 또 내 나이가 뭐 적지 않으니까 뭐 하겠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별로 그냥 타치를 하네요.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고, 그죠? 예부적 경고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다 느끼죠? 두 번째는 어때요?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내부적인 공격은 어떤 건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죠? 머리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다른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거짓 선지자는 존재해요. 존재하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의 교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 그러면 이 외부적인 핍박,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외부적인 공격에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인 공격의 육신의 핍박입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공격은 대부분 육신의 핍박이에요. 육신의 핍박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에도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공격, 곧 복음의 를 바꾸고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흘러가요. 왜일까?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고 진리의 교훈을 확실히 가르친다면 따라갈 일이 없죠.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의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 21권을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가 없는 서신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부패는 시키려는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진리의 교훈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우리 삶의 적용, 실천적인 적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것을 알았다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의 서신서가 있죠. 한 권의 책이 있죠. 이 한 권의 책은 우리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예언해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나타날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예언서인데 딱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언. 그 한 가지 예언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야, 그 책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알 수 없어. 그죠? 비밀 암호로 써놨기 때문에 다 암호 해석 다 못해. 모른다. 그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암호를 해석하려고 애써요. 요한계시록은 암호책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연애편지입니다. 그죠? 연애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요. 연애편지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연애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요?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은 어떤 사랑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독생자 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성경은 연애편지요. 그죠? 연애편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 연애편지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성경 사전 찾아놓고 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쭉 들어가지고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조리가 끝나고 광주로 중학교를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 보내죠. 언제 편지 보낼까? 그때 말로 월사금 보낼 때요. 그죠? 월사금 보낼 때. 그러면 지금같이 은행으로 계좌를 딱 이체하면 되는데 그때는 우편 할인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현금 못 보내니까 우체국에서 우편한 해가지고 그걸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우편한 환과 함께 뭐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어떻게 썼을까요?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편지 보낸 편지는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편지요? 그 내용이 세 마디요. 세 마디. 첫째는 건강해라.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라. 세 번째는 돈 아껴 쓰라. 돈 아껴 쓰라. 마지막에 또 강조하느니, 그죠? 이야, 돈 아껴 쓰라. 그죠? 그거 읽을 볼 필요도 없어요. 편지, 우리 아버지 편지 왔다면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걸 어렵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없다면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요? 다 이뤘도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해요. 다 이뤘도다. 언제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 때 시작하신 일을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알파 오메가예요. 그죠?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오메가 그러는 겁니다. 자,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죠? 세상 끝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소망이고 신앙의 영혼의 닻이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다 있다는 선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그 부분에서 계시록에서 다 있다는 선언이 나올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땅끝까지 전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사도행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무엇일까? 가장 큰 사명이 뭘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일하고 가장 큰 사명 어떤 것이겠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루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로 뿅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소망이잖아요. 하늘로 뿅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 왜 살도록 하셨을까?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해. 다른 말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가장 유일한 것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죠. 우리 이제 축구를 보면요. 축구를 보면 하프타임이 있죠. 그죠?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은 참 중요한 시간이죠. 이건 선수들을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독일하고, 예전에 이제 예우라. 독일하고 어디하고 했더라? 스웨덴하고 했죠. 그래서 독일이 겨우 이겼죠. 언제 이겼어요? 후반이 끝나고 인저리 타임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끝난 줄 알고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자, 후반전, 이게 하프타임이 없었으면 아마 못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프타임은 선수들이 필요해서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반에 뛰었던 전술을 다시 복귀하고 승리의 전략을 다시 세워가지고 필승기로 나가는 것이 후반부죠. 그러니까 이 15분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죠. 중요한 타임. 그러면 우리가 전반부 인상을 살았다. 이 전반부 인상을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후반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바울이 바로 그 전반부 후반부의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실상은 잘못된 방향을 잡은 거죠. 잘못된 전술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어떻겠어요? 이제는 방향도 달라지고 올바른 전술을 채택했어요. 그 올바른 전술이 어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곧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 목적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죠? 먹어도 자도,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죠?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선교사로 다 나가라면요, 그럴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그 교회가 일을 할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양상이 드러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게 하나하나 대처하는 이 전술을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잠깐 쉬었다 싶다.